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 다시 한번,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 화평하다라고 하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내가 화평을 누리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되다고. 아멘. 따라해 봅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입니다. 볼륨 좀 조금만 올려주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입니다. 그랬어요. 내가 화평을 누리는 것도 참 복인데, 내 화평에서 넘어서 나의 화평이 아닌 너의 화평이에요. 예.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당신의 화평을 축복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 번 더 샬롬.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누가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서는 자기 병원에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데 굉장한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다시 회복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회복하시냐니까 목사님이 자기는 살 사람이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 목사님 버릇이 샬롬 인사하는 거예요. 화평, 평안을 인사하는 건데 그분은 그걸 어떻게 들었냐면, 저는 뭐 살롬이구나, 그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평하는 것, 내가 누리는 화평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산상 위에서 듣던 그 군중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도 진정한 화평이 없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먼저 먹고 살기가 힘이 들어요. 두 번째, 계속되는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재산이나 아이나 아내를 수탈당하고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평화가 있겠어요? 사실 그 사람들한테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들은 화평을 누릴 수 없는 상황 속에 살아가는 민중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주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첫 번째, 예수님 자기 자신의 헌신의 결단이 포함된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에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진정한 화평이 없어요. 왜 화평이 없을까? 가난했기 때문에, 부요하지 못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그 침략에 의해서 시달리는 것 때문에 화평이 없을 수 있는데, 가장 큰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죄 지은 사람 화평이 없어요. 참 이상해요. 도둑이 무슨 발 저린다고 그래요? 개발이 아니라 제 발이에요. 자기 발이 저린다는 거예요.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은, 그래서 때린 사람은 웅크려 잔다고 그러잖아요. 죄 지은 사람은 어디든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 그래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인데 어느 한 큰 부잣집에 머슴으로 한 사람이 한 10년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봄날에 요즘같이 들에 나가서 일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파가지고선 학질이 걸려가지고 웅크리고 앉아있는데, 지나가는 일본 순사한테 주인이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저 머슴놈 종놈이 아픈데 당신이 가서 모시모시 너 일로 와라 하고서는 칼을 한번 빼들면 놀래잖아요.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프면 확 놀래면은 병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먹을 약이 없으니까 별 방법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또 이 얘기 또 은혜 있게 듣고선 또 병원에 가서 또 어머니 누워 계시는데 월 하고선 심장 마비하십니다. 큰일 나요. 하여간 그래가지고서는 그렇게 해서 그 저 머슴놈한테, 아니 저기 머슴이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데 말을 탄 일본 순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내리더니 자기를 딱 쳐다보더니 오는 거예요. 설마. 그런데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탁 너! 그러고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머슴이 도망을 가요. 한참 도망가요. 나중에 잡았어요. 이게 순사가 이 잡으러 가다가 왜 그랬냐면, 왜 끝까지 가서 잡았냐면, 도망가는 폼이 예사롭지 않더래요. 딱 잡았는데 그러더래요. 내가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에요. 세상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옆에 마을에서 살인죄 짓고 도망 나온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의 마음에 늘 불안하죠.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게 죄 지은 사람의 마음인데, 당시의 사람들은 율법으로 송아지를 잡으면, 이스라엘 대민족은 대속죄일이라는 게 7월 10일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나와가지고서 아사셀이라는 염소를 한 마리를 잡습니다. 한 마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잡고, 한 마리는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구원받기 위해서 그 위에 대제사장이 친히 안수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난 1년간의 모든 죄악이 이 아사셀 염소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이 아사셀 염소가 이 죄를 대신 지고 광야로, 그래서 이 제사를 다 지내고서는 기도를 끝나면 사람들이 와서 제사장들이 이 염소를 데리고 광야 저 한복판에, 오늘 불렀던 이 광야에 대한 찬양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광야 한복판에 갖다 놓는데, 그러면 광야까지 쭉 걸어가다 보면은, 몇 시간을 걷다 보면 어두움이 옵니다. 아무도 없는데 맹수들이 있습니다. 밤이 되면 나타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늑대, 호랑이, 뭐 이런 사자, 이런 것들이요, 딱 어디서 냄새를 맡고 아사셀 염소 그 한 마리만 딱 남겨놓으면 밤중에 몰려와서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그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 아사셀 염소의 피로 용서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저 양이, 저 염소가 죽음으로 우리 인간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또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7월 10일 날 염소 한 마리 죽이면 되지.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아사셀 염소가 아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겠노라. 자신의 희생이에요. 자기가 죽고 사람들이, 죄인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인 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으시는 그 은혜의 사랑.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값으로 회복된 사람들 아닙니까? 남을 화평하게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전쟁이 멈추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한참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국 의회를 방문하고 또 미국에 와가지고 질 바이오 대통령한테 와가지고 함께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얘기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자기의 대통령의 권위.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건 그 나라의 통치자, 최고 군통수권자인데 누가 이웃 나라에 가서 빌붙어서 동냥하듯이 우리 좀 도와달라고 말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기의 체면을 내려놓고 이 전쟁이 멈추기를 위해서 너희들이 좀 힘써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의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이 희생하심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겠다. 이게 5장 9절에 따라해 봅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 용서예요. 다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이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주님, 율법에는 3번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용서에 대해서 횟수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굴 용서할 때 우리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일에 제한이 있어요. 엄마들이 주로 그런 얘기를 하죠. 너 지금 몇 번째 용서해 주는 거야? 그 얘기 하잖아요. 너 지금 10번째야? 어떤 엄마는 다 헤아려요. 그런데 용서라고 하는 개념을 잘 보면 용서는 횟수가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용서. 그래서 어떤 용서냐? 무조건적인 용서. 아멘. 그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용서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용서자로, 화해자로, 화평을 이끌어가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에 어느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어느 글 작가가 글을 썼는데 자기 오빠가 7년째 연애하다가 열애를 하다가 헤어졌대요. 그런데 그 연애하던 그 상대방 여자친구가 이틀 후면은 생일이에요. 남자 잔인하죠. 그런데 또 요즘 여자들은 또 그 나쁜 놈들이 좋대요. 저같이 착한 놈은 내버려두고 나쁜 남자가 좋잖아. 참 당에 싼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 신우이라고 될 사람인가요? 그 오빠의 동생이죠. 얘가 이렇게 가만히 7년 동안 우리 집을 드나들면서 이렇게 깊이 잘 사귀었었는데 이게 지금 생일을 앞두고 7년 만에 헤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간단한 선물, 목걸이를 엄마하고 용돈을 좀 이렇게 받고 자기 모아놨던 돈 털어가지고 그렇게 샀어요. 그리고 수박 한 통을 들고.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20몇 년 전 얘기인데 그 수박 한 통을 들고 요즘은 같으면 수박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촌스럽게. 쿠팡에다 시키면 다 직접 배달을 하는데. 그걸 들고서는 이제 그 고개의 언덕 그 집으로 올라가는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언니를 만나가지고서는 언니 그동안 너무 감사해요. 이틀 후면 생일인데 생일 축하합니다. 고마웠어요. 그리고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선물을 건네주고 왔는데 힘겹게 버스 타고 다시 집으로 왔는데 집에 오니까 오빠가 통화를 하는데 너머에서 전화기 너머에서 누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수박 먹으면 마음이 풀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 먹은 놈은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요 처갓집 양념통닭. 아멘. 그냥 아무 말 할 것도 없어요. 뭐 쓰레기 봉투를 왜 내놨냐, 어떻게 했냐, 박스를 치워라, 뭐 이렇게 아파트에서는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시끄럽다, 소음이 난다. 그럴 때는 그저 아유 목사님이 그냥 처갓집 양념 톡닭이 그냥 약이라고 그러더라. 그러고서는 그냥 한 마리 그냥 뭘 말을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주는 거야. 자기네가 그렇게 약 올려도 나는 주는 거야. 나 이래봬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지 마시고 그냥 말 없이. 빙긋 웃으면서. 그러면 먹은 놈은 다 알아요. 자기가 왜 먹는지. 먹은 놈은 또 말이 없어져요. 점수 50점 받고 온 아들을 붙들고서는 저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를 어떻게 했길래 키웠는데 50점밖에 이러지 마시고 말 없이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주고 초코파이라도 하나 사다 주고 뭐라도 주면은 말 없이 주면은 그놈은 알아요. 지가 얼마나 못하는지.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말 없이 전해주는, 사랑해주는, 위로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자기를 죽이는 그 로마 병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불러요. 주님을 불러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듣습니다, 제자들이.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인간은 남을 헐뜯을 때, 비난할 때, 정죄할 때 자기 나름대로의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잘못이 드러날 때는 얼마나 자기가 썽이 나는지 몰라요. 왜? 의의를 향한 울분이. 그럴 때 의의는 그냥 의의가 아니에요. 참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의가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가 될까? 제가 대학 3학년 때예요. 84년도인가 그랬을 때인데, 그때 이 민주화 투쟁이 한참 있을 때 아닙니까? 학교 가면 맨날 투쟁이에요. 투쟁, 데모하고. 나는 실학교 학생들도 그렇게 돌팔매를 잘하는 줄 몰랐어요. 저도 던졌어요. 이놈의 새끼들, 체류탄 쏘지 말아라. 독재 타도, 군부 독재 물러가라. 그러고서 열심히 했어요. 왜?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줄 알고요. 그날 대대적으로 저희가 전교생이 모이면 많지는 않아요. 신학생이니까. 그래서 학부서부터 시작해서 대학원, 박사과정 다음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전체가 다 모였어요. 광화문까지 걸어가자. 아주 그 굳은 결의를 하고 나간 거예요. 스크럼 짜고서는. 그래서 우리 학교가 이제 그 워커힐 가는 드라이브 코스가 아차산 밑으로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봄이면은 이렇게 벚꽃들이 피고 그러는데 거기 다 모여가지고 이제 스크럼 짜고 그냥 금방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군부 독재 물러가라 노래도 부르고 구호도 외치고 그러고서는 이제 이제 좀 문 열고서 이제 나가자 그러는데 저 밖에는 이미 전경들이 구의경찰서 기동 타격대 애들 한 200명이 딱 와서 총 딱 들고서는 저기 최루탄 쏘려고 준비를 딱 하고 이미 빵빵 하고 한 발씩 쏘는 거예요. 우리는 돌 던지고. 그래서 이렇게 최루탄이 이렇게 스멀스멀 이렇게 피어나는데 그때 저 최루탄 너머로 이런 소리가 들려요. 돌 던지지 마세요. 에? 이게 뭐야? 아니 군부 독재, 독재 타도 이런 걸 해도 하는데 돌 던지지 말라는. 그러더니 또 조금 있다 저쪽을 향해서는 최루탄 쏘지 마세요. 우리가요 굉장히 열받더라고요. 돌 던지는데 돌 던지지 말라니까. 그래서 누군가 알아봐라. 그래서 총학회에서 이제 알아갔더니 세상에 이렇게 두건을 이렇게 마스크를 수건으로 메고 했거든요. 교수님이, 신임 교수님이, 구약학 교수님, 강사문 교수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어요. 이게 40년 전 얘기거든요. 그 가운데 서신 거예요. 데모대 앞에.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돌 던지지 마세요. 우리는 신학생들이에요. 저쪽에는 돌 던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최루탄 쏘지 마세요. 우리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왜 어이가 없냐면 그게 맞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교수님이면 학생들이 데모 민주화 투쟁을 하면 함께 와가지고 같이 돌을 던지고 내가 너희들 편이다 이래야 되는데 대뜸 뭐라 하냐면 어영 교수 물러가라. 어영 교수 물러가라. 그러는데 돌을 던지는데도 계속 그 가운데 계세요. 자기 돌에 맞아 죽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서 우리가 그분을 끌어내리려고 해도 거기서 안 비켜나세요. 자기를 밟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날 그 한 사람 때문에 데모가 멈췄어요. 거기서 한 1시간가량 지체하다가 교수님 때문에 안 되겠다. 저도 그날 이 주머니에다 돌을 다 갖고 저도 숫에 던졌습니다. 3년 동안 그냥. 근데 그날 충격이었어요. 교수님이 왜 저희한테 그러셨을까? 그리고 돌을 던지는 방법만이 진정한 민주화 투쟁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받은 충격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돌을 안 던져요.
그리고 데모대에 합류하지 않고 저는 데모하러 학생들이 모일 때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앞으로 민주화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보여주고, 그때는 너무 암담했거든요. 정말 광주 사태 때 사람들 죽은 거 보면 너무 치가 떨리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고 눈물이 나고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현실이 우리 앞에 온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돌의 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여러분, 평화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안 돼요.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취미생활 마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말 없이 눈물 흘리는 가운데 자기를 죽이면서 희생하신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 북부 저 히말라야 저쪽 지역에 네팔 쪽이죠. 선교사로서 활동하셨던 선다싱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 계십니다. 인도의 저 토착민들, 원주민들 아주 무섭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그네가 있으면 데려다가 식인종입니다. 잡아먹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중국의 남부 쪽인데 인도에서는 북부 쪽에 있는 아주 흉악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한 거예요. 그런데 추장부터 예수를 받아들인다고 이 선다싱 선교사님이 너무 헌신적으로 하시니까 그걸 받아들이기는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딱 한 가지 못 끊는 게 있는데 뭐냐면 사람 잡아먹는 걸 못 끊는 거예요. 선다싱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결단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희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을 추장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달 올해 금음에 사람 잡아먹는 이 제사는 마지막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다고 합니다. 맨날 잡아먹지 말라고 그러던 선교사가 잡아먹으라고 그러니까 또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빨간 모자를 쓴 사람이 지나갈 텐데 그 사람을 잡아먹으면 된다. 그래, 뭐 잡아먹지 말라고 그래도 몰래 보신탕 몰래 끓여 먹듯이 그냥 사람을 잡아먹었는데, 이제 잡아먹으라고 그러니까 올타되다 남자들이 다 올라가지고 밤중에 기다리다 돌을 던져가지고 빨간 모자 쓴 사람이 지나가더라고요. 그걸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선 끌고서 집에 가서 딱 이렇게 보니까 선다싱 목사님이에요. 자기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내려오는 저주가 있습니다. 죄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죄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자기의 희생이 없으면 안 돼요. 말 안 듣는 아들이 있습니다. 엄마가 때리겠어요? 죽이겠어요? 그걸 붙들고 울면서 희생하며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결단을 촉구하는 것보다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 무엇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그날도 이제 옛날에는 심심치 않게 싸웠어요. 우리 아버님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님 권사님인데도 부부싸움 막 박 터지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모르셨으니까 다행이지.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 알았어요. 장로님들도 박 터지게 싸운다. 집에서는 그냥 전사가 돼서 투사가 돼서 싸우는 거예요. 막 집어 던지시길래 제가 정신 차리시라고, 중2 때니까 의협심이 강하니까 딱 일어나서 말을 했죠. 그날따라 처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왜 이러세요? 그런데 내게 날라오는 거는 주먹뿐이었어요. 아니, 왜 자기들끼리 싸워놓고 날 때리냐고요. 나는 그만하라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제가 얻어맞고 뺨이 얼얼한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맞았나? 남자애들은 늦는 거예요. 여자애들은 이게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데 저는 특히나 그런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선한데 지혜롭고 그런 데는 좀 별론데, 예. 뭐 공부하는 머리 뭐 이런 거는 괜찮은데 웃지 마세요. 아니, 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엄마 편만 든 거야. 내가 아버지 편을 안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돼. 두 분 다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 두 분 다 나한테 그랬을 거야. 뭐야 너는. 그리고 둘 다 나를 때리려고 둘은 화해했을 거예요. 아, 남의 부부 싸움에 껴드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예, 이거 쉽지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아, 내 희생이 없었다. 내가 좀 더 양쪽을 잘, 나는 엄마 편만 들려고. 왜? 내가 엄마가 좋으니까. 그래서 잘못했던 것 같다 생각해요. 여러분, 진정한 평화와 사랑은 내 이익과 내 유익을 내려놓죠. 요즘 우리 집사람이 추천한 드라마가 하는데 일타강사? 뭐 이런 게 있어요. 전도연 씨가 나온. 아, 여보, 연기가 아주 맛깔스러워요. 한번 봐주세요. 마침 보는 날이 무슨 날이냐면 전도연이가 일타강사하고 사랑해, 러브를. 그런데 이게 또 들통이 났는데 전도연이는 고2짜리 학생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유부녀랑 바람 났다는 얘기가 막 유튜브에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실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모야, 엄마가 아니라. 이모인데 엄마인 것처럼 아이를 사는 거예요. 그 여자애가 참 예뻐요. 이 고2짜리가 꼭 우리 집 딸 같으면 삼았으면 좋겠다. 문혜인인가 남혜인인가 그래요. 혜인가 혜인. 네. 어떻게 이름도 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데 걔가요, 자기가 친엄마한테 버림받은 애예요. 친엄마는 버렸는데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 하던 이모가 자기를 데려다가, 그렇게 이모는 처녀인데, 그 처녀라는 얘기를 해줘야 이 로맨스가 잘 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유튜버에 딱 그 사진 인터뷰 하는데 나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나는 사실 엄마가 버리고 간 고아고 이모가 나를 키웠다. 희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그냥 그 다음부터 그냥 둘이서 그냥 로맨스가 타오르. 여러분, 누군가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자기 희생이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은혜가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죄 없으신 자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700년 전에 예언하는데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 아멘.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보시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네. 다른 말로 말하면 돈 필요하면 얘기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래놓고서 돈 필요할 때는 누구세요? 그러고서는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될까?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을 통하여 화평케 함을 받은 자이다. 성 프란시스는,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는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능력을 힘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전 우주, 전 자연 만물을 다 나의 형제라고.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늑대가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서 튀어나와가지고 잡아먹으려고 딱 눈을 떠려버려. 그런데 프란시스는 그 사람, 그 늑대를 보고서는 그냥 어떻게 하면 나 같으면 저 주둥이를 찰까 눈을 찰까 그러고서 전투 자세를 갔는데 프란시스가 아니에요. 오 나의 형제요 그랬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늑대가
하다가 와서 프란시스 앞에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제 얘기 또 잘못 들으시고 동물원에 가서 사자 우리 앞에서 나의 형제,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프란시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주고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주는 것, 이게 진정한 화평케 하는 역사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는 무진 기도해야지 돼요.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미워도 다시 한번. 여러분 딱 떠오르는 사람 있죠? 집에 있는 그분.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네, 그 사랑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기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화평하게 하는 복을 받았기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희생과 결단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의 화평이 아닌 너의 화평을 위하여 애쓸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